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더러 회개하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밖에 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못했다는 건 우리도 못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도 예수님이 추운 거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몸이 추워서 그 불 쬐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딱 벗겨진 상태로 매달려 있는 그때도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전날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베드로 속 안에 있던 칼을 꺼내서 귀를 잘랐습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걸 몸으로 보였어요. 피를 봤단 말입니다. 그랬던 그도 결심했고 각오했고 다짐했고 정말 삶으로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님 못 믿습니다. 회개하지도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3년을 배웠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지만 예수님께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저항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가? 왜 그러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해요. 그의 4번째 저항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변명은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이 주종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을 종이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으면서 주인을 기만하는 말과 행동의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사실 종이라는 것은 남의 소유물이 되어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그래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게 종입니다. 모든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피지배 계급이 종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서 자기의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의해서 일되어지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종은 인격의 존엄성마저도 저버리면서 주인의 목적에 얽매인 존재이고 또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존엄 따위는 무시된 자가 바로 종인 것입니다.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인의 말이 곧 선택입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이 기억나는데요.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머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6시 되면 일 끝나잖아요. 5시 되면 시골에서는. 근데 이제 다 씻고 옷 갈아입고 댁에 가서 한옥에 같이 살지 않습니까? 머슴들이. 근데 누워 계신데 김서방 부르면 다 씻고 누워 있어도 일어나야 된대요. 다 씻고 옷 갈아입고 쉬고 누워 있는데 김서방 그러면 일어나서 또 일을 해야 된답니다. 다른 저 지금 씻었는데요, 저 누웠는데요, 이런 거 종은 말하는 거 아니랍니다. 머슴은 그런 단어가 뭔지 모른답니다. 이 글을 쓸 때 북한의 그 인권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도 그렇게 강을 건너고 정치범 수용소에 계신 분들이 막 오버랩 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충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하나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탈북을 하셨는데, 여러분 탈북할 때 강만 건너면 된다 그러잖아요. 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 강 건너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중국인 조선족 브로커들이 있답니다. 그거를 모르고 건너지 않아요. 알고 건넙니다. 그 브로커들이 이분들 모시고 가서 뭐 스위트룸에 잠재워 줄까요? 이분들 잡아가면은요, 이제 창녀로 파는 겁니다. 여자는 창녀로 팔고 남자는 종으로 파는 겁니다. 대체로 자매님들은 200달러 정도면 판다 그래요. 200달러. 우리나라 돈 20만 원 정도 되죠. 20만 원 정도에 팔리는 걸 알면서도 그 강을 건넙니다. 왜 그래요? 내가 창녀가 돼도 윤관을 당해도 여기서는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북한, 이 인권이 없고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사는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20만 원짜리로 윤관당하고 창녀로 팔린다 할지라도 강을 건너는 거예요.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노예반도 못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열어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북마크를 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전서라 그랬네. 5장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지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때 저 고등부 학생들은 인정? 그럼 인정?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인가 보다. 인정? 역시 나이가 좀 있으시네. 고딩들은 인정하면 다 인정 이렇게 하던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우리 밥 왜 먹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먹는 거랍니다. 몰랐어요 저는요. 학교 왜 가야 됩니까? 직장 왜 가야 됩니까? 그분을 위해서 가는 거랍니다. 전 저 때문에 가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뭔가 노예죠, 노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한 장만 더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7장 22절.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종인데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줄 인정? 인정? 우리는 저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유인이에요. 주님께 속한.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속한 자유인은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계속 가다 보면은 종인데 희년 때에 이제 주인이 종을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귀에다가 못을 박아요. 귀에다가 송곳을 박아요. 그래서 너 내가 자유를 줬는데 네가 그 자유를 포기하고 나를 사랑해서 돌아오네. 그 심벌로 여기에 귀를 뚫는 거란 말입니다. 귀를 뚫는 거. 그게 막 묵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주인이요
주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인의 심정이 자유를 줬는데 자유 싫고 주인이 좋아요 하고 다시 돌아와서 종이 되기로 결정한 그 종. 그런데 그 종이 돌아오면 율법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귀에다가 못을 박으라고 그랬다고요. 귀에다 송곳을 꽂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귀를 뚫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뭐 알코올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소독이 됐겠습니까? 파상풍 흘리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주인의 심정이 어떻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 종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 새끼 잘 왔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귀에다가 송곳 꽂아야지.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송곳으로 귀를 잡고 그걸 벽에다가 뚫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요 종과 주인이 가장 가까운 자리로 가장 가까이 밀착하는 그런 관계로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종과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귀를 잡을 정도의 가까이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항상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 있고 종은 종의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께 돌아왔을 때 진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그 관계, 그 거리가 유지된단 말입니다. 와, 근데 뭐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귀에다 못 박는 게 뭐 희열을 느끼시겠습니까? 울면서 코에서 김이 나오면서 그거를 여러분 귀가 뚫려지려면요 위에서 상위 포지션에서 밑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송곳을 갖다 대고 그걸 뚫어야 되는데 벽에다 갖다 대고 이 속 안에서 그 감정이 고스란히 종에게 전달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시죠? 또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또 아멘 안 하시네.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 정말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한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장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니 주님의 종이 되는 거래요. 근데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못 박히는 거예요. 송곳이 내 몸에 박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친밀하신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속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것이 쉬우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면 죽는 줄 알고 그거 못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아니요. 죽는 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어떻게든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면 이것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정? 예.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노예니라. 그 노예예요. 둘로스. 그러니까 서번트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죠. 종의 영어로 표현할 때 서번트는 뭡니까? 돈 받고 일하는 노예고 저 슬레이브는요 그냥 그 둘로스인데 히브리어 둘로스인데 그 둘로스가 배 밑에서 이 노젓는 사람들이 할 때는 수갑 채워가지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근데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기자재들은 끄집어내도 그 종은 안 끄집어낸대요. 그냥 부품이랍니다. 부품. 그걸 둘로스라고 한대요. 그걸. 그러니까 다른 물건은 끄집어내도 저 노예는 그냥 부품의 일부분이니까 배가 파손돼도 안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그냥 그 묶여서 넌 죽어도 상관없어. 부품이니까. 근데 바울이 그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노예랍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께 종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주라고 그러는데 변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항거하고 있어요. 저항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냔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를 주의 종 또는 사역자라고 일컫잖아요. 주님의 종, 주의 종, 사역자. 이 사역은요 불일 사자의 불일 역자라고 저는 쓸 것 같아요. 사자도 불일 사자, 일사자 말고 불일 사자, 또 역자도 불일 역자. 따라서 사역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임당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불임을 또 당하는 자가 사역자입니다. 그를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노예. 인정? 그런 종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의 머릿속에는 핑계나 변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지칭한다면 그런 거예요. 종은 그저 주인의 말씀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불임을 받으면 살 따름입니다. 불임만 받는 거예요. 불임만. 내가 하나님 부리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눈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나 좀 합격시켜주세요. 이거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그게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 종은 전임 목회자와 같은 우리 같은 풀타임 사역자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아니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사역자시죠? 주의 종이시죠? 주의 주인 되세요? 아니잖아요. 주의 주인 아니면 다 주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만 주의 종 아니고 다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성도는 모두가 주의 종이요 사역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되게 거룩하셔가지고 인정을 좀 안 해주시네. 그러므로 온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림을 받고 또 부림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나. 이해되세요? 못 듣는 건 무엇입니까? 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건 무엇입니까?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듣거나 안 듣거나. 그러니까 못 듣는 거는 히어링이고요, 리스닝이 안 되는 거고, 안 듣는 건 오베이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못 들으면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핑계할 게 많죠.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안 들은 거예요. 너 왜 이 말 안 들었어? 왜 내 순종 안 했어? 못 들었는데요? 두 개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대체로 안 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듣는다고 하잖아요. 영어 듣기 평가할 때 왜 단어가 몇 개밖에 안 들려요? 그 단어가 내 안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단어만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맥도날드 그거 들리잖아요. 왜 그래요? 맥도날드 외래어니까. 영어가 아니라 외래어잖아요. 외래어. 맥도날드라고 하는데 맥도날드 아니고 맥도날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려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백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귀가 막힌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할 때 주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백날 안 돼요 이래봤자. 다른 주변의 소음을 정리하고 귀 청소를 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귀가 먼저 들리도록 애를 써야지,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안 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를 발동할 때는 순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도록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힘을 쓰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연스럽게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TV를 켜놓은 상태에서 주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TV를 꺼야죠. 환경을 조성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드라마를 보는 시간을 이제 절제하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드라마를 보는 거를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는 순종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의 양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기 위해서는 그 환경 조성부터, 고요한 시간, 그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군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거 뭡니까? 이불 개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불 개는 거. 성공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제일 처음에 이불 개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것부터 시작이라고 해요. 가장 작은 성공부터 하지 못하면 무슨 큰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가장 작은 실천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슨 큰 실천을 할 수 있겠느냐? 예, 공감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확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빨간 글씨. 우리는 시작. 한 번만 더요. 시작. 예,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말 잘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도 그랬어요. 말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느니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만 입이 무겁고 혀가 무거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잘 안 움직이는 자기의 변명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모세는요 과거에도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현재 주님이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렇다고 하면서 자신의 핑계를 변호하고 있어요. 모세의 변호는 종으로서는 해선 안 될 변호였죠. 종은 입이 없잖아요. 종은 인격이라는 게 없잖아요. 변호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북한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나라는요 살인자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놈은 누가 뭐래도 죽여야 될 자인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비적극으로 숫자는. 북한은요 전혀 죽을 일이 없는 그 사람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총살 나갑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사람은 그 체제를 반대하는 자, 그 체제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 이 세 가지 부류거든요. 체제를 반대하는 자, 김일성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자죠. 그럼 당연히 잡혀가요. 그 나라의 체제를 반대하니까. 이건 그렇다 치십시다.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체제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자. 가능성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군인이 봤을 때, 경찰이 봤을 때 저놈 봐라 가능성이 있네. 그럼 잡아가서 근거가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가능성으로 잡혔는데 얘네 가족들까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란듯이 공개 처형하는 겁니다. 종교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인 거 아세요? 북한의 자랑이 뭐냐면 전 세계 가운데 종교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종교가 왜 없어요? 그 나라가 종교 덩어리인데. 김일성이라는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사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종교가 없다고 자랑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죽을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데, 지금 종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데, 변호할 수 없는데 지금 모세는 변호하고 있어요. 그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입과 혀를 뻣뻣하고 둔하다는 핑계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말을 잘 못하는 자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이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을 못하는 자와도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못하는 아들이라도 사랑하는 아버지와는 대화가 가능한 법입니다. 여러분 애 키워보시면 알아요. 애들 말이 되게 단조롭습니다. 엄마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 아픔이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도 말을 못하는 장애, 핸디캡이 있단 말입니다. 부모님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 키워드가 뭡니까? 그 열쇠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관심인 거예요. 관심 있고 사랑이 있으면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왜 영어가 안 들려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려요. 여러분, 그 열쇠는 사랑이었는데요. 사랑은 배려와 관심과 집중을 통해서 잘 안 들려도 들려지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되게 해요.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 말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들 많지 않던데요. 말이 안 통해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랭귀지가 되어서 살던데요. 살아요. 아직도 스칸 목사님 한국말 잘 못하는데요. 한국 여자랑 사는데. 그러므로 말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상관없어요. 이건 핑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요, 대체로 하나님과 말하기보다 자신이 말 잘하기를 더 선호해요. 인정? 이미 하나님과 대화를 할 정도의 말 실력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 자신이 말을 잘하는 것을 더 원하는 욕심쟁이에요. 전도를 하러 나간다고 상상하십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나가라 아들아, 나가라 딸아.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핑계대고 안 나가죠?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능력, 그 스킬 가지고 나가서 하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못하는 게 문제지 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것과 말을 못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불행한 것입니까?
당연히 말을 못하는 게 더 불행하죠. 그렇다면 말을 못하는 것과 하나님과 말을 못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불행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말 못하는 게 불행한 거죠. 그 천상의 멜로디를 듣지 못하고 천상의 그 주인과 대화하지 못하는 게 가장 비극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자예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런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보다 자신의 핸디캡, 곧 말을 잘 못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많은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면요, 없는 것으로 불평만 하게 되는 법입니다. 거의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면 말을 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입이 뻣뻣해도 상관없고요, 혀가 둔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리고 있는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항상 없는 것으로만 불평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휴가를 보내지 못하면 휴가 가서도요, 일 생각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일도, 직장도 휴양지처럼, 휴가 가서도 휴양지처럼. 할렐루야. 뭔 소리 하는 거나 싶으신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핸디캡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요. 너 말 잘해야지, 너 말 잘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스펙 없어도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만 된다면.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셋째, 시작. 누가 보낼 만한 자인가? 누가 보낼 만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은 누가 지었느냐라는 말씀으로 모세를 설득하세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또 설득하세요. 이게 네 번째 설득입니다. 나 같으면 안 해. 근데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입을, 네 입 그거 내가 창조했다. 네 입 내가 창조했는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입이 무겁습니다. 입이,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는데 그럼 내가 만든 거 별로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머리털 한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머리 빠질 때 너무 진짜 극심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더 빠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나님, 뭐 이러고 있는데 정말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하나님 그러셨대요. 저는 내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주는 건 다 좋은 거죠. 맞아요? 아멘 안 하세요? 머리를 또 쓰시려고 지금 또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3단 논법. 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탈모도 주셨습니다. 탈모는 좋은 겁니다. 아멘이야? 너에게도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아멘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자아를 끊어내시면서 하나님 주신 건 다 좋은 거라고.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슬픔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마저도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면 죽음마저도 복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죠? 죽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의 병사는요, 로마의 군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으로 행진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죠? 그 당시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와,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세기 로마의 군인들과 다르더라고요. 로마의 군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금니 깎여 물고 전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을 기뻐하는 자는요, 달려갑니다. 죽음 가운데로. 와 하고 달려가요. 그게 그리스도인,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이었답니다. 와, 우리랑 너무 다르죠. 저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Ready to die. Ready to die.
ready to die.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젊은 우리 또래의 청년들이 뭐예요? 알라를 위해서는 아니고 자기의 영생을 위해서 알라의 이름을 빌려서 가방에다가 핵폭탄을 실어서 이제 뛰어갑니다. 핵이 소형화된 거 아시죠? 올 가을 한 10월쯤 되면 북에서 핵을 완전 소형화 만듭니다. 핵은 소형화, 경량화, 미사일은 장거리와 그래서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까지. 북한에서 쏘면 미국까지. 그런데 미국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요만한 핵을 실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력이 북한에게 있는데 북한이 이 기술력을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이란한테 가르쳐주잖아요. 이란이 뭐합니까?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청년 하나가 가방 메고 가서 그냥 있으면 자기도 죽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핵폭탄 다 터지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북한 가만히 냅둘 거예요? 이란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북한 때문에. 얘네들이 맨날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견제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트럼프가 미치광입니까? 트럼프가 아무것도 그래 니네 하는 대로 해봐. 패권국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미국인데 패권국이잖아요. 그 패권국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자국민들만 위해서 야 한국 군인들 다 빼, 우리나라 다 들어와. 그러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지하게. 이란에서 정말 이란 청년들은요 지금 계속 테러리스트들 많잖아요. 걔네들은 왜 테러합니까? 알라는 욕심쟁이여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요 다 해도 끝에 가서 넌 지옥, 그럼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유토피아에 알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를 했더니 야 니네가 생각하는 천국에 알라 있냐? 미쳤냐? 거기 알라가 있으면 내가 천국 가게? 거기 알라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거기 누구 계십니까? 우리 주님 계십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시는 나라, 그 나라. 할렐루야. 그 청년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지금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와, 주여, 눈을 열어서 이 전 세계의 열방이 어떻게 경영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이 입을 만드셨는데 자기는 못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마지막 5번째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보낼 만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자격.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보내졌습니까? 없어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혀가 둔한 자신의 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삼하 23장 2절.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네. 마지막 죽기 전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이야. 그 예언했던 그 이새의 아들인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 그 롯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 이새의 아들인데 높이 세워진 자인데 내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노래를 잘하는 자인데 내가 예배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말을 잘해서 자기의 혀가 가벼워서 입이 가벼워서 말을 잘해서? No.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영은요, 혀가 있어요, 없어요? 혀는 육이잖아요. 텅. 이건 육이지 않습니까? 영은 육이 없어요. 사랑과 영혼 아시죠? 사랑과 영혼. 옛날에 패트릭 스웨이지. 패트릭 스웨이지 알면 나이 있는 건데. 데미 뭐. 아주 격하게 끄덕거리고 있어요. 격하게 저쪽에 있어요. 갑자기 고개를 떨구셨는데. 패트릭 스웨이지 거기서 우피 골드버그 맞나요? 여기 전혀 모르는 얼굴인데. 거기서 이제 그 무당이잖아요. 그 무당의 몸을 빌려가지고 패트릭 스웨이지가 데미 무어한테 가지 않습니까? 영은 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육은 육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밖에 없으니까 영이 육의 옷을 입고 육에게 찾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과 통행이 가능한 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서 비록 육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런 육과 영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의 육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 영을 부으셔서 다윗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걸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싶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누구의 눈물이 흘러져야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흘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리치고 싶으실 때, 그 사자가 포효하듯이 외치고 싶으실 때 누구의 목청을 가지고 외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목청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목청. 이게 선지자들의 삶이었어요. 선지자들의 삶. 또 하나 찾아보시죠.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혀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고 기껏해야 간음이나 하고 살인이나 저질렀던 범죄자였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점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이십니까? 예.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은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살던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 그 역시도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팩트예요. 저 부정합니다. 또 우리 동네 사람들도 부정합니다. 여러분, 주변인들이 부정하면 그곳을 떠나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맞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자들과 함께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역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목포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선포했는데 오랜만에 찰진 욕을 한번 들었잖아요. 와, 거기 거린들이 있잖아요. 역 앞에. 와, 그 욕을 한번 딱 들으니까요. 욕은 신기해요. 계속 하고 싶어요. 그냥, 와, 진짜. 와, 오랜만에 그 부정한 말을 들었는데요. 그 부정한 말이 가득한 동네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 똑같은 말. 여러분, 어떤 말을 쓰느냐가 그 동네의 유유상종이거든요. 흑인들 랩하고 흑인들 영어하고 백인들 영어하고 다르죠. 우리 아까 의원영 씨 루이지애나 같은 데서 온 흑인들은 말을 랩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죠. 영어를 공부해도. 근데 걔네 동네에서는 다 이렇게 하죠. 걔네 동네에서는 왔어 말하면서. 근데 뭐 영국에서 이렇게 브리티시로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또박또박하면서 다 완전 다르죠. 그 동네에 있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사야가 지금 그 동네, 부정한 동네에서 자기도 부정한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인지 아시는 분? 66장입니다. 66장.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 역사학자들이 두 권으로 나눠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1 이사야는 39권까지고 40장부터 바로 끝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이해가 되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사야서 안 읽어요.
이사야에서 읽는 부분은 좋아하는 부분 53장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뭐 이거 고난주간 때 조금 읽고 이사야에서 안 읽어. 이사야에서 6장 5절에 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노래 때문에 조금 읽고 거의 안 읽어요.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대단하지 않은 어린이에 불과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다같이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여기는 뭐 입이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말을 할 줄을 몰라요.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어린이에요. 어린이. 그런데 그 어린이의 입에 하나님의 말이 담기자 그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 앞에서 세상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서게 돼요.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린이가 이제 꼬맹이가요 말 못하는 꼬맹이가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앞에 왕 앞에 쓴단 말입니다. 얼마나 매맞을까요? 얼마나 굴욕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린이였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이 예레미야의 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아모스 있잖아요. 아모스는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아모스 7장 선지자가 아닌데 막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듣는 선지자, 듣는 제사장이 기분 나빠가지고 야 너 예언하지 마. 막 쥐어가면서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뭐야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 정체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14절 보십시오. 14절 아모스가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예. 아마샤 이런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능력.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게 이름이었으니까 얼마나 능력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위에서 누르는 거야. 야 예언하지 마.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했어. 내가 능력이야.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저는 선지자 아니고요. 저는 족보가 선지자 족보도 아닙니다. 너 뭐야? 저 뽕나무 재배하는 자인데요. 저 양 따르고 있었는데요.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양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 전해. 그래서 온 건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스펙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부정해도 괜찮고 어린이여도 괜찮고 선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보낼 만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은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도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내진 자로 보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자라면 보내신 분이 있겠죠. 여러분 이 땅은요 다 보내졌습니다. 그죠? 그럼 누가 보내셨을까요? 유일하게 한 분. 주님만 하나님만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파송되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파송돼서 오셨어요. 엄청 낮아지신 거죠. 그럼 그분이 보내셨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내진 자의 삶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스펙 이게 조금 결격 사유가 있고 우리가 조금 핸디캡이 있고 말 못하고 어린이고 또 영적으로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유하세요. 그리고 민망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보내진 자라면 우리를 보내신 분은 반드시 계셔요. 우리를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내신 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정해지고 어리고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보내신 분의 권위와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부러 더 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넷째,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결국 인간은 사람이 필요하다. 결국 인간은 사람이 필요하다. 왜 이 말하는 겁니까? 모세는요, 마지막 거부에, 모세가 마지막 5번 거부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화를 내버렸어요. 놓았어요. 이 원어를 성경 보니까요,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너 모세,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 너 죽어라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바꾸지 않아요. 야, 너 싫어, 다른 애를 바꿀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 좋아하시죠?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아세요? 로마서에 붙어 있어요. 로마서 이 말씀이 붙어 있는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이야기 마지막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9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범죄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었지만 바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갈아치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방인으로, 교회들로.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플레이스먼트 디알로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은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건 누구입니까?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그 성경 1차적인 그 해석은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오늘 21세기의 성경 있는 독자들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위로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아요. 큐티하다가 하나님 날 위로하신다. 또 자기 직장에 누군가를 위로하러 가요. 위로도 안 되면서. 성경 다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소위 은혜는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위로가 많은 사람이야,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5번을 거절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모세를 그렇게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불순종한 모세도, 소망 없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모양이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건, 하나님, 내가 이러고도 부름받은 자가 맞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성도입니까? 내가 이러고도 신앙인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모세에게 모세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세요. 우리 하나님 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새까맣게 속이 타신 다음에 또 모세를 또 설득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는 무엇입니까? 아론.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친형 아론을 함께 보내셔서 동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옆에는 반드시 역시 인간이 있어야 함을 배워요. 인간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인간. 하나님이 있어도 안 돼요. 인간은요. 모세는 하나님을 체험한 자였죠. 꺼지지 않는 불, 타지 않는 나무, 지팡이와 손과 물이 순식간에 뱀이 되고 병이 들고 피가 되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했던 자입니다. 에? 자기의 손이 바뀌었다고. 자기의 손이.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눈에 보이는 친형 아론만은 못한 겁니다. 아론만은 못한 거예요. 아론이 뭐라고? 아론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아론을 함께 보낸다고 하시자 모세는 순한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기적으로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겐 다 흠이 있어요. 부족합니다.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잿덩어리인 사람이 왜 귀합니까? 속 안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요만큼도 없는 이 죄인들이 왜 귀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사람이, 죄인 된 사람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와, 인정? 부족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부족한 건 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 주님 저 부족합니다, 이런 말 이제 하지 않기. 다 알아요. 부족한 거 굳이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우린 모두 다 부족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너무 자조적이지 말자라고요. 너무 듣기도 싫지 않아요? 앞에 나와서 당당해야지.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알아. 시간 없어. 그 말 말고. 부족한데 어떻게 오늘 여기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주님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내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족한 거 인정하고 가십시다.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할 시간 없다고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을 선포하기도 시간이 없다. 맞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요. 자조적으로 말하라고. 그러면 또 설득력이 있으니까, 공감,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증거돼야 될 그 시간에 빼앗기는, 잘난 척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만 증거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굳이 말 안 해도. 왜 일부러 말합니까? 왜 일부러? 다른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건 저희가. 우린 다 부족해요.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부족해, 다 부족해. 비차간에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말고, 지금 모세가 그랬죠? 자기의 부족함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이기려 하잖아요. 겸손하게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입술을 벌려서 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